옛날 사람들은 신도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형체를 지니지 않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만들어냈던지 간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뭘 봤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의 출처는 그래서 인간의 머리고 인간의 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성이 있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금속이나 돌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우상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 세상의 금은부화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만드는 것이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는 것, 이건 굉장히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야 올라와라. 그리고 산 위로 부르셨고 그때 십계명을 직접 주셨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군가 봤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었든지 조각을 해냈을 겁니다. 조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여기다 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면 여기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소부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나 무소,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재 다 있다고요. 어디나 다 계신 어디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요 안에 갇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형체를 못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었죠.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1번이라고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이 1번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내가 2번에 대한 물음을 하면 하나님이 2번 답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1번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누구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2번 질문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가두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의 테두리보다 넓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의 테두리보다 높지 절대로 나는 너의 테두리 안에 너의 생각, 너의 지식, 너의 경험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나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자존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자기 눈에 비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아무리 봐도 그냥 조각인 거예요. 가슴에 24개의 유방이 달려있어. 그래서 그 24개의 유방을 통해서 아담이가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게 유방수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24개, 48개를 하던 100개를 하던 간에 절대로 아담이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이다. 사람이 이걸 조각했다. 너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다. 이게 너한테 복을 줄 거라고 너가 생각하니까 이게 너한테 복을 주는 것 같지, 절대로 사람의 손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다. 신이 아닌 것은 신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걸 돈으로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이 앞에다가 절을 하면서 나한테 복 주세요, 그리고 절을 하고 싹싹 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복을 줘요? 그럼 이걸 만들어낸 나는 신들의 아버지게? 나는 훨씬 더 위대한 존재게? 내가 신을 만들면서도 내가 스스로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알아요.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마술사들이었다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100억 원이나 되는 그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책들을 다 불태우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함께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데메드리오가 은세공업자, 자기랑 똑같은 일을 하는 은으로 조각하는 은세공업자들을 쭉 불러보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 아데미 때문에 돈 벌잖냐. 솔직히 우리가 이 아데미 때문에 돈 벌고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이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풍족한 생활을 다 무너지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데메드리오 이야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죠. 이런 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인 거고, 데메드리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도 바울 얘기를 따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고, 내가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천한 자가 되는 거지. 데메드리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족한 생활이 무너진다? 내가 얼마나 이 삶이 안락해, 얼마나 편안해.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편안한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냐. 저 사도 바울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죄인으로 천한 자로 밀려날 수는 없지 않냐. 차라리 사도 바울을 죽이면 되지 않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말,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거부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놀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못한다고 할 때 느끼는 당혹감, 굴욕감, 불명예, 이런 거를 수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거부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조롱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느끼는 당혹감, 그 감정을 수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인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인 거예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작다라고 느낄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내가 작다. 내가 이 사람보다 작네?
내가 이 사람보다 가진 게 없네,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네 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을 수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심은요, 사람이 부끄러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치스러워. 내가 걸어가다가 아가씨가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꽉 넘어졌어.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느끼냐면 창피해. 그랬어요. 그냥 넘어진 건데 나는 뭐라고 느끼냐면 창피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나 봤으면 어떡하지? 누가 나 봤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부끄러워. 그리고 후딱 지나가 버리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나 넘어졌네. 창피해. 누가 나 보면 어떡해. 그냥 후딱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잊혀지는 게 수치심인데, 근데 이 수치심을 두고두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린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 모아서 자, 오늘은 야외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몇 월 며칠 날 모여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모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 중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했어. 자기가 뭘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근데 미안하대. 비가 와서 미안하대. 나 때문에 비가 오고 나 때문에 야외에 소풍을 못 나가게 돼서 미안하대.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수치심이 일으키는 분노의 또 다른 형편이, 또 다른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바닥 넘어졌는데, 아가씨가 길을 가다가 바닥 넘어졌는데 저기 있던 사람이 나를 봤어. 왜 이렇게 날 쳐다봐? 저 사람이 날 우습게 보네? 저 사람이 날 만만하게 보네? 저 사람이 나 무시하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자꾸 내 속에서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저 사람이 날 우습게 보네? 저 사람이 날 만만하게 보네? 그건 수치심에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왜 나 쳐다봐? 너 왜 나 쳐다봐? 너 이리 와. 그럼 멱살 붙잡고 막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인한 분노가 난 왜 그러지? 난 왜 그러지? 그럼 한없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기도 하고,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세상이 날 무시한다라고 해서 싸우자고 달려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거잖아요. 살면서 수치심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흥얼흥얼거렸더니 저희 사모가 이제 옆에 있다가 푹 찌르면서 조용히 하래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푹 찌르고 조용히 하래요. 다른 사람 듣는다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은 또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고. 에이, 나 기분 좋아서 노래하는 거지. 난 맨날 흥얼거리는 거 그거 갖고 문제는 뭐라고 그래. 그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넌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자꾸 사사건건 트집이야? 왜 자꾸 비난해? 그러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을 쭉 불러놓고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생계가 위협당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이거를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지금까지 사기쳤어? 그래서 우리한테 돈 뜯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수치심을 느낄 때는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수치심 우리가 다 느껴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인데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일으킬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지 결산하지 못한 부분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나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무슨 감정? 수치심.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는 제사장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보세요. 마지 집에서 장남집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마지는 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아니라 동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지가 뭔데? 하나님 내 걸 받으셔야지.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 된다. 하나님한테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동생을 향해서 자기의 수치심을 뭘로 표현을 해요? 분노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분노가 뭐까지 발전을 해요? 동생을 죽이는 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 안에 회개할 것이 뭔가 있구나라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낄 때는 좌절감을 느낄 때는 내가 회개할 무언가가 내 안에 있구나라고 느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참 어렵나 봐요. 너 왜 그래? 너 나 무시해? 싸우려고 달려들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는 거죠. 우리 세공업자들이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천한 사람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만 같고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양심에 찔려가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해? 차라리 저놈의 사도 바울만 죽여버리면 내가 양심에 찔림받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힘이 될 수 없다니까요. 돈이든 명예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절대로 우상이 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은 우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을 들었는데 데메드리오도 양심은 흔들렸지만 회개하고 싶진 않아요. 알았어야죠. 내가 정말 신으로 모시는 대상은 탐욕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지.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견디지를 못해서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노가 폭발을 했더니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분노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가 거부된 양심의 무덤, 양심들이 다 죽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더라고요. 수치심은요,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날 때 느껴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수치심이 들 때 이것을 사람을 향해서 수치심이 표현이 되어지면 내가 자존감이 자꾸 무너지든가 아니면 내가 분노로 표현하게 돼요. 내 약함이 드러나게. 근데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는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분노는요, 나 화를 냈어. 너가 나 무시해? 그럼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건 나를 보호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나 이제 우습게 안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분노라고 하는 거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치심이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쏟아내면 내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사람에게 내 수치심을 쏟아내면 내 영혼도 똑같이 갉아먹는, 내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내가 나의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참 못났어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수치심은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감정입니다. 그 신호, 내 안에 부끄럽네. 나 왜 이렇게 부끄럽지?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가룟유다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두 사람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는 내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기회를 얻었고, 가룟유다는 자살을 해서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죠.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수치심을 분노로 표현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자꾸 내가 화를 내다 보면요, 그건 내 영혼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짓밖에 안 돼요. 부끄러워. 부끄럽죠. 세상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부끄럽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느끼는 좌절감, 내가 세상에서 느끼는 수치심, 분노,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의 물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겠죠? 너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느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회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수치심을 회개로 바꾸는 사람은 은혜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길거리 걸어가다 넘어져도 안 부끄러워요. 내가 길거리에서 마음 놓고 찬양해도 안 부끄럽다니까. 쟤는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은혜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죠.